오늘은 시편 108편 말씀을 같이 나눠요. 시편 108편 말씀은요, 제목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시작. 다윗의 찬송시. 그랬습니다. 이 시편에 150편, 총 150편에 이 저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도 다윗이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다윗이 쓴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 시는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게 들려지는 시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시다, 귀에 많이 익은 시거든요. 눈에도 많이 익고 귀에도 많이 익은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뭐하여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뭐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어요. 태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초와 하나님께로 시작된 이 태초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시작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은 단순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새벽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가장 먼저, 가장 일찍,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이것은 내 마지막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거야. 내 첫 시간을, 첫 번째 것을, 제물로는 첫 번째 예물이니까 11조를 말하는 거고, 시간으로는 새벽을 말하는 거고, 언제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떨어져서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창조, 내 주인,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내 태초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는 그 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처음과 끝.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전체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 그러면 10의 첫 번째 것인 것처럼 10의 마지막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 위에 10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혹은 목축하는 사람은 첫 새끼, 첫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시간 마지막까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에돔과의 전쟁이 있어서 누가 나로 하여금 에돔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냐. 다윗에게는 수없이 많은 유능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이 장군들, 이 군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사들, 용맹한 군사들, 심지어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처럼 그 골리앗의 용맹한 장수들을 때려 죽이는, 그 싸워서 1대1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용맹한 자들도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아주 지략가죠. 굉장히 엄청난 지략가 같은 사람들도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강대할 때가 다윗 때였단 말이에요. 싸움을 가장 잘할 때예요. 그 얘기는 충성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유능한,
아주 굉장히 유능한 부하들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에돔을 누가 나에게 가져오겠느냐? 에돔과의 싸움에서 누가 나를 이기게 해줄 거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죠. 전쟁을 딱 앞에 두고 전쟁 중에요, 수없이 많은 이 장군들이 쫙 군복을 입고 큰 칼과 창을 차고요, 방패를 들고 다윗 앞에 딱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외치는 거죠. 왕이 외치는 거예요. 누가 저 적군과 싸워서 적장의 머리를 나에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누가 선봉에 서겠느냐? 이러면 싸움에도 능하지요, 용감하기도 하지요, 충직하고 충성스러우죠. 그럼 장군들은 하나같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나를 맨 앞에 세워주세요. 내가 바람처럼 달려가서 저 적장의 머리를 빼어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뭐 이런 거죠. 나 연기해도 될까봐 탁 하면서 말이죠, 왕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합니다. 충 하는 거죠. 그 장면에서 다윗이 왕이요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그럼 왕이 그래 이번에는 김장군이 나가서 적장의 머리를 베어오시오. 그리고 나서 어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잔을 갖고 와라. 그리고 술을 한 잔 탁 따라주고 탁, 왕이여 이 잔이 식기 전에 내가 갔다 오겠나이다. 적장의 머리를 베고 와서 마시겠나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고대 전쟁을 할 때 흔한 장면이에요. 전쟁 중에서 장군이요 맨 앞에서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는 왕이 나를 그만큼 믿어준다는 얘기거든요. 내 충에 대한 보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 오른팔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부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에돔을 나한테 가져오겠냐? 누가 이 에돔으로 나를 인도해서 에돔의 왕궁에 가서 내가 큰 소리를 탁 치고 이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한번 외치게 해주겠느냐? 이게 누가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부하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장군이고 충성스러운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돔과 싸워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멜렉과 싸우라고 내보내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아무리 용맹하고 유능한 장군이 나간다 할지라도 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 앞에서는 용맹한 장군을 다 선포하고 내보내면서도 그 순간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나를 왕이여 보내주소서 했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장군을 축복해 주셔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에 마을 지도자 초청잔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들을 이 지역에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해질수록 이까짓 건 뭐 그건 문제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닫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질수록 내 재주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첫 번째 하는 거니까 불안하고 근심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막 근심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까짓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익숙해질수록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까짓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역이라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첫날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요, 이 주일에 성령 충만의 역사,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내가 처음 나간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직장을 막 구했던 직장을요, 소원했던 직장이 다 합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혹은 내가 개업을 했다든지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곳을 열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직장을 얻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혹은 이 사업과 이 장사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럴 때는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장사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어느 정도 고정된 수입도 들어와요. 직장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직장 내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내가 하는 일도 익숙해지고 속된 말로 눈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까? 계속 기도해요? 정말 처음에 열었을 때처럼요, 처음에 시작하고 처음에 직장 갈 때처럼요, 막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이젠 익숙해지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까짓 거 뭐, 이까짓 거 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도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더 안 주시냐고 불평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아이가 처음 걷기를 시작할 때 막 일어서기도 막 불안할 때는요, 아빠 손 엄마 손을 막 잡아달라고 막 이렇게 해요. 한 걸음 두 걸음 뛸 때는요, 막 두 손을 놓기만 해도 막 벌벌 떨어요. 애들이 막. 그러다 이제는 걷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 혼자 마음대로 걸으니까 엄마가 잡아주려고 하면 손을 때려치고 할아버지가 잡아주려고 해도 손 때려치고 뿌리치고 막 지 혼자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너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새벽을 깨운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처음 권사가 되고 내가 처음 장로가 되고 저도 똑같이 처음 목사가 될 때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교 한 편 할 때도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첫 시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 그것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게 첫 마음이에요. 에베소서에 대한 첫사랑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그게 그겁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내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이러잖아요. 이게요, 다른 성경에는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얘기해요. 확정됐다, 정해졌다. 이거는요, 굳게 결심했다, 내가 굳게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뜻이 있어요. 원어상 보면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정해졌고 오늘도 정해졌고 내일도 정해진다. 확정했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말이, 정해졌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확정됐다, 계속 정해졌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새벽에 내 모든 시간의 첫 번째 곳에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내가 결정해서 이게 아니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은 정해졌다. 이 얘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보고 정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결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비가 온다고 변하고, 바람 분다고 변하고, 눈이 온다고 변하고, 해가 났다고 변하고, 아침이라고 변하고, 저녁이라고 변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바깥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되든, 내 외부적인 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떤 바람이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든 상관없이 나는 확정했다, 이런 거거든요. 나는 변함이 없다. 언제나 내가 몸이 아파도 새벽엔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 인생이 슬픔이 와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 삶이 기쁨이 와도 교만치 아니하고 여전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나를 도우실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6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지명을 잘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요, 지경을 12지파한테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겜에 올라가서 그림신산과 에벨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언하면서 지키기를 서약을 하거든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또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대는 나의 규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운데 강이 하나 흘러가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의 동쪽이 대표적인 게 길르앗과 므낫세입니다.
이쪽에 갓지파도 있고 므낫세 반지파도 있고, 근데 주도적인 게 누구였어요? 므낫세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과 므낫세는 이 요단강의 동쪽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또 서쪽의 대표적인 땅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 때 가나안 땅을 다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때 에돔은 가장 마지막에 점령한 땅이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저 성을, 저 나라를, 저 지역을 누가 나한테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증량해 놓으신, 증량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복속시킨 게 에돔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블레셋 나오잖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많이 괴롭힌 게 누구냐? 이게 블레셋이에요. 딱 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애들,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이들을 누가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겠느냐? 점령하게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나눌 때부터 12지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발부터 마지막 완성할 때까지,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괴롭혔던 대표적인 블레셋이죠. 괴롭혔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승리하게 할 때까지 누가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8편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그 하나의 큰 시를 두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시를 하나로 합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시가 두 편의 시를 쪼개서 하나를 만들어 버린 게 시편 108편이에요. 그런데 다 다윗이 쓴 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시편 157편 보세요. 시편 57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시편 57편.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57편 7절 말씀 보세요. 뒤쪽이죠. 57편 7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도요 다윗 쓴 시인데 언제 썼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불렀던 찬송이 시편 57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의 앞부분이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어본 요 내용하고 57편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렀던 찬송이,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60편 한번 가보세요. 60편, 시편 60편. 이것도 뒤쪽이에요. 여러분 60편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5절 말씀부터 보세요. 5절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1절로 또 넘어가 보세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아멘. 요게요 시편 108편의 뒷부분하고 똑같아요. 그 시편 108편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08편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똑같아요 뒷부분하고. 그러니까 시편 108편은요 시편 57편 뒷부분하고요 그리고 시편 60편 뒷부분을 딱딱 잘라서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시를. 그래서 하나의 시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시편 60편을 왜 썼느냐. 이거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 이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에돔과 싸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마지막 전쟁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를 썼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게 57편은 초창기에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얘기고 60편은 마지막 에돔과의 싸움을 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의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8편은 다윗이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위기 가운데 불렀던 그 찬양, 그게 후대에 계속 전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와 혹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 기도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군가 잘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돔을 완전히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했을 때 그때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누군가 또 잘라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윗의 심정을 담아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새벽을 깨우겨 결국은 왕이 되고 승리하게 했던, 그러니까 그 위기 사울한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고 막 목숨이 경각에 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했던,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기도와 같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도처럼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새벽을 깨우며 내 마음을 확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에돔을 누가 나한테 가져올 거냐, 이 전쟁에서 누가 나를 이기게 할 거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랬다가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2세 3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있고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각나 있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을 이방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이 핍박을 하고 에돔이 핍박을 하고 블레셋 후손들이 핍박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다 멸망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쫓겨다니고 억압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믿음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다윗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다 차지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다윗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기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내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복되게 하시옵소서.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발, 우리는 이 양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